이가 니까야에서 1. 모든 계율에 대한 장에서 2. 욕망을 절제하는 생활의 결실에서 4. 욕망을 절제하는 생활의 결실에서 4.3. 욕망을 절제하는 생활의 최고의 결실에서 4. 3. 2. 선정에서 4. 3. 2. 3. 만족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그렇다면 수행자는 어떻게 만족할까요? 수행자는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사와 배를 채우는 데 필요한 지원받은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오직 이러한 것들만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는 마치 새와 같습니다. 새가 어디를 날아가든 오직 날개만이 그들의 짐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사와 배를 채우는 데 필요한 지원받은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오직 이러한 것들만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가 만족하는 방식입니다. 위에 부처님 말씀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주어진 부처님의 말씀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하면 주로 깨어있음, 지혜, 그리고 정의의 원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몸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가사와 지원받은 음식에만 만족하며 다른 어떠한 짐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물질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평온을 추구하는 양심의 중요한 원리들을 잘 보여줍니다. 다음은 각 원리와 말씀의 연결점입니다. 깨어있음 어웨어니스 어웨이크닝. 수행자가 최소한의 것에만 만족하는 모습은 멀리 가기 전에 돌아왔는가? 의 명언처럼 불필요한 생각과 집착을 초반에 떨쳐버리고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깨어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양심은 늘 안정되어 어지럽지 않으므로 늘 고요하고 자명한 양심에 접속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은 초연해지고 평정심을 찾는다는 설명처럼 물질적 욕구를 최소화함으로써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수행자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마음에 걱정이 없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선악이라는 분별을 버리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없다는 명언은 수행자가 오직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다니며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상태와 연결됩니다. 마음이 다 깨진 자리에 이르고 모든 집착을 끄는 다음 아무런 욕망도 일어나지 않고 지견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열반에 이른다는 구절은 수행자가 가사와 음식 외에 어떠한 짐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든 집착을 끊고 아무런 욕망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구현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쾌락이나 쾌락 아닌 것에 끄달리지 말라. 쾌락을 보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쾌락 아닌 것을 보는 것도 고통이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 좋다는 것을 잃는 것도 재앙이다.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없는 사람은 집착이 없다는 말씀은 수행자가 물질적 쾌락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는 태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수행자가 짐 없이 떠나는 모습은 멀리 가기 전에 돌아왔는가? 명언처럼 불필요한 생각과 집착을 초반에 떨쳐버리고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깨어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나 집착이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쾌락이나 쾌락 아닌 것에 끄달리지 말라.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없는 사람은 집착이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물질적 결과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지혜 위즈덤. 수행자가 최소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물질적 욕망이 가져올 고통을 이해하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과 많은 고통이 있음을 아는 이는 현자이다라는 부처님의 명언은 수행자의 삶의 방식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즉, 수행자는 물질적인 소유와 쾌락이 일시적이고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통찰하여 최소한의 것에 만족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얻는 지혜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안락을 버림으로써 큰 안락을 구하게 된다면 현자는 적은 안락을 버리고 보다 큰 안락을 구할 것이다라는 구절은 수행자가 물질적 소유라는 작은 안락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라는 큰 안락을 선택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현실적인 경제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지혜는 선입견이나 편견 또는 욕심은 아닌가? 와 같이 자신의 욕망이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지 성찰하게 합니다. 욕심으로 판단하면 자신의 이익만 고려하기 때문에 판단에 설득력이 없다는 점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욕망을 성취하려는 태도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또한 지혜는 자명함과 찜찜함을 구분하는 분별과 자명함 그리고 선택을 핵심 개념으로 합니다. 즉, 모든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욕망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서 자명하고 어떤 욕망이 나도 해롭고 남도 해로워서 찜찜한지를 분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의 저스티스 라이티어스니스. 정의의 원리는 양심은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에 벗어나 있으므로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됩니다. 수행자가 가사와 음식에만 만족하는 것은 재물욕으로부터 벗어나 절제하는 삶을 보여주며 이는 자신을 다스려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의의 실천과 연결됩니다. 정의가 부족하면 욕망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집착이 되어 절제하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과 싸움이 많아질 것이고 결국 혼자가 될 것이라는 설명과 대조적으로 수행자의 삶은 절제를 통해 욕망이 과도한 욕심이나 집착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명색에 있어서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않는 사람을 수행자라고 부른다는 명언은 수행자의 비소유적 태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며 이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정의로운 삶의 방식과 일치합니다. 소스는 정의가 부족하면 욕망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집착이 되어 절제하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과 싸움이 많아질 것이고 결국 혼자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욕망 성취는 욕망을 욕심이나 집착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절제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정의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평화와 조화를 위한 최소한의 덕목이며 이는 곧 정의의 실천입니다. 결론적으로 수행자가 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사와 음식으로 만족하는 것은 물질적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평정심을 유지하는 깨어있음의 상태, 욕망의 본질과 그것이 가져올 고통을 통찰하여 더 큰 행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판단, 그리고 재물욕을 절제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정의로운 삶의 실천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양심의 주요 원리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함을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경제생활의 관점으로 보면 양심의 지혜와 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욕망을 조절하고 절제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선을 지키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넘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태도가 곧 진정한 만족의 길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양심의 원리가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새가 날개만을 짐으로 여기듯 우리 또한 삶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을 덜어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